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리해야 할 성벽과 성문입니다. 수리해야 할 성벽과 성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수리했습니다.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입니다. 성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을 보호합니다. 적들이 침입할 때 성벽을 통해서 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성벽이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면 두말 나위도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성은 함락되는 겁니다. 그러게 성벽은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성벽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었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성벽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성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아마 공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황이 찾아온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 다음에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새롭게 수축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100년 동안 성벽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파괴된 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100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지금 이 성문을 52일 동안 수리합니다. 수축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우리들이 어떻게 수리하고 또한 회파된 성문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쪽 그룹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그 그룹으로 나누고 다른 한쪽은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로 한 그룹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리하고 건설한 성벽을 위를 올라가서 그들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 성벽 위를 돌아서 그들이 한 곳에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31절입니다.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제사장들은 우측으로 갔는데 그들이 가는 첫째 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째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분문이라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dung gate로 그렇게 씁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 차례 들으셔야 합니다. 똥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똥이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똥문 쪽으로 제사장들이 걸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가는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의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즉 제사장들은 지금 똥의 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수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입니다. 워러게이트입니다. 물이 있는 문에 제사장들이 도착한 것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돌아가는 문의 모형을 목적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도 절반도 함께하였고, 지금 백성들이 가는데, 지금 감사 찬송하며 가는데 백성들이 가는 길 왼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이 나오는데 그들의 문은 39절에 나옵니다. 어떤 문을 통과했는가는 39절에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의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자, 백성들은 왼쪽으로 갔는데 그들이 가는 문이 나오는데 어떤 문이 나오면 옛문이 나옵니다.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피시게이트입니다. 피시게이트는 생선을 그 갈릴리에서 갖고 와서 팔던 그 문이 됩니다. 그리고 양문이 나옵니다. 쉽게이트인데 양이 드나든 문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문입니다. 죄수들이 드나던 문이 나옵니다. 즉 백성들은 지금 어느 문을 지나갔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옛문과 어문과 양문과 죄수의 문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제사장들이 똥의 문과 그리고 수문 쪽으로 가게 했는가입니다. 왜 백성들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옛문과 그리고 어문과 양문과 죄수의 문으로 가게 했는가입니다. 이건 각자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수리한 곳입니다. 건축한 곳입니다. 성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쌓은 것을 너희들이 한번 밟아보라는 겁니다. 가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의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수리하면 반드시 성문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질 때 성문도 회파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문을 또 같이 고친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바깥에 나갈 수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적을 막아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출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벽을 수리했고 또한 무너진 성문을 다시 고친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성문들을 소개했는데 이 성문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고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분문이 나오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똥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싸는 각종 오물을 버리는 곳이 바로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먹습니다. 버립니다. 쌉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문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샘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침입할 때 성 안에 갇히게 되면 그 안에 샘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샘물을 뭘로 해석하냐면 오늘날의 돈으로 해석합니다. 물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 문이 있습니다. 옛 문인 올드게이트가 있는데 당시에 그곳에서는 세금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면 정부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오늘날의 정치 경제를 의미하는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문이 있었습니다. 피시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시게이트는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생선을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 예루살렘 이문을 통과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의미합니다. 그런 어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이트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던 양들을 몰고 가던 그런 문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생활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있었습니다. 죄수의 문이 있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벽의 예루살렘의 문들은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제를 의미하고 종교를 의미하고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그 문들이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고쳐서 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100년 동안 성벽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부셔져 있다면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하는 겁니다.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벽을 수리하고 마쳤습니다. 성문을 새롭게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성벽이나 성문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들이 성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성벽을 지킬 때에 성벽 안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제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에 비록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지만 우리를 침입하는 적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수리하고 지키고 그 성벽의 문을 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온전해진다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벽을 지킬 때에 성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헤미야는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성벽 무너졌습니다.
성문 부셔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물려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무너진 성벽을 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그 문을, 성문을 여러분이 고쳐 다시 써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저는 아주 참 신비한 일을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3, 4주 동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었다고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죽음의 소식보다 더 무서운 소식을 듣습니다. 더 공포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뭐냐? 경제적 공포입니다. 경제적 불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경제적 불안과 공포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 페이먼을 내야 됩니다. 모기지 내야 됩니다. 렌트비 내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 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금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페이먼 물지 못하면 은행에서 집 가져갑니다. 우리가 렌트비 내지 못하면 우리 사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소유를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경제적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무섭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할렘의 어떤 한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파이어 당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직장을 다닐 때에 다니던 단골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서 매달 200불씩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당하니까 이 여자가 그 식당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식당으로서 200불 수입이 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옆에 철물점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샵이 있는데 그 식당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종종 그 철물점에 가서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손님이 주니까 그 식당은 철물점에 가서 아무런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직장을 잃음으로 식당이 영향을 받고 식당으로 말미암아 철물점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경제적 그 체인 리액션이 지금 미국 전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숨이, 우리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러스로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돈으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는가입니다. 바이러스로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고통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과 이 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악이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이러스 죽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죽는 악이 똑같다면 우리가 차라리 돈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나 경제적 고통은 똑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돈과 죽음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겪고 있고 여러분 각자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의 흐름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샘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갈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곧 한 달 안에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내 목숨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찾아오는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방역을 잘한 나라가 싱가포르, 홍콩, 차이나, 한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왜 잘했는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잘했는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는 사스, 메르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한 국가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철저한 방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과거에 이미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확진자에게 전자팔찌 씌웁니다. 전화기로 위치 추적합니다. 여러분, 홍콩은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할지라도 2주 동안 격리가 되고 전자팔찌를 찹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미국이 어땠습니까? 유럽이 어땠습니까? 저 남미 브라질이 어떻겠습니까?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사생활을 바이러스 때문에 저렇게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확진자 한 사람이 40일 후에 7,500명을 감염시킵니다. 한 사람이 40일 후에 7,500명을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7,500명이 석주가 지나면 100만 명이 감염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72만 명이다. 사망이 4만 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9/11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11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시켰습니다. 어떤 자유를 제한시켰습니까? 공항에 가면 우리 신발 벗어야 됩니다. 우리 소지품 검사합니다. 때로는 따로 불러세워서 몸 수색까지 합니다. 인권 침해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왜 반박을 하지 못합니까? 왜 거기서 대항하지 못합니까? 9/11이라는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서로 인사하고 허그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파킹 공항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9/11이라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발빠르게 우리의 성벽을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문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벽을 수리하고 고쳐야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 공공장소에 가면 인원 제한을 할 것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적어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더 이상 9 to 5가 아닐 겁니다. 출근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일하는 날짜도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쇼핑몰 과거와 같이 마음대로 가는 것, 글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쇼핑몰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여러분 극도로 제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성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벽은 성 안과 성 바깥의 경계선상에 있는 겁니다. 성벽이 있고 성 안은 안전한 것입니다. 성 바깥은 불안전한 곳입니다. 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바깥에는 우상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벽은 선과 악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벽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성벽 바깥에서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합니다. 악이 들어올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상이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 속히 수리하셔야 됩니다. 성문짝을 빨리 다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판단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수리할 것인가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인 한 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가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불쌍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들은 젊은 세대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한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도 나이가 드신 분이지만, 목사님,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죽을 만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죽을 만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 1세대는 정말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몇백 불, 몇천 불 갖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강도당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은행 가서 론 하는 것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DMV에 가서 라이센스 나는 것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오늘의 삶을 이루어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민 1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깊이 찾아옵니다. 사소한 일도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력과 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것만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와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을 만큼 노력하고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 앞에서는 결과는 평등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일할 때, 죽을 만큼 수고할 때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하면 후회도 실패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니 저 목사가 왜 벼랑간 죽을 만큼 얘기하는가? 여러분, 누가 죽을 만큼 했는 줄 아십니까? 본문에 느헤미야가 죽을 만큼 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리하고 수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한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악랄하게 방해했습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다퉜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상모략과 음모가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면서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과 고통 앞에서 웬만한 사람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 즉 제사장과 백성들이 성벽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즐거워했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영어 번역은 rejoice로 하는데 크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지금 4번이나 나타나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죽을 만큼의 노력을 하고 수리했을 때에 그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벽을 수리해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리해야 되고 그 문짝을 새롭게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을 만큼 할 때에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가질 때 오늘 이 세상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이 세상의 불안과 경제적 공포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을, 우리에게 부셔진 그 문짝을 새롭게 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이 앞으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마 그 시점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 직장, 사업,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새롭게 고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에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성벽을 새롭게 고치고 수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기쁨에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찾아올 것이고 우리 삶의 즐거움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